참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긴 하루를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아주 긴 밤을 보내고 엄청난 야복강의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관절이 탈골되어서 쩔뚝거리며 걷습니다. 그런 와중에 형님의 군대 400명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죠. 형님의 400명의 군대와 맞닥뜨리는 그 와중에 야곱이 저 멀리서 이제 형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다시 가족들을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할 때 여종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어쩌면은 마음속에 아직도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어쩌면은 레아의 가족이 제일 먼저 아니면은 사랑하는 라헬의 가족이 제일 먼저 앞에 두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이 여종과 그 자녀들이 먼저 나가고 레아의 가족들이 먼저 나가고 라헬의 자녀들이 나가서 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가 가장 마지막에 죽도록 만약에 형님의 군대가 친다면은 가장 마지막에 죽도록 하는 야곱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쩔뚝거리며 형을 맞이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형을 맞이하죠. 형을 맞이할 때 형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7번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은 큰 절을 7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 마리 형이지 그냥 동시에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하며
에서에게 맞이합니다. 불과 20년 전에 장자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에서를 속였던 그 야곱이 지금 이제는 그 장자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야곱이 이 동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인데 자기가 마치 장자권을 가지고 뭔가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20년의 인생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허송세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형에게 철저하게 엎드려서 7번 절하고 가까이 나아가니까 느닷없이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과 서로 껴안고 목을 입 맞추고 서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상치 못한 전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을 호위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 아닌가? 그냥 야곱이 지레 겁이 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에서를 위해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 이것은 처음부터 에서가 그럴 것이었는데 괜히 시간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너무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처음부터 이럴 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가 갑작스럽게 이게 서로 껴안고 화해를 요청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처음부터 에서는 야곱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아무튼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드디어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봅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사실 야곱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가족들 아닙니까? 이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무료 봉사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처음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제일 뒤에 있다가 상황을 보고 도망갈까 말까 이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한 것 자체가 이미 야곱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가족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하자 이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에서에게 인사를 합니다. 먼저 여종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야곱이 함께 라헬의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난 이 못된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이 때로 나누어서 첫 번째 때가 에서에게 만나서 내 주가 이렇게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 때도 내 주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 번째 때도 내 주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만났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까닭이냐. 그러자 야곱이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20년 전에는 자기가 주가 되려고 노력했던 야곱이었는데, 자기가 위가 되려고 노력했던 야곱이었는데, 장자가 되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20년 후에 이제 완전히 다듬어져서 오히려 에서를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입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드려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때 에서가 이야기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에게도 충분하니까 이것은 내가 그냥 괜찮다라는 말이죠. 괜찮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만 보면 이미 에서는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이 에서에게 그 선물을 주죠. 마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뵌 것처럼 형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소유도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도 아직도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삭빠르게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약복강에서의 그 씨름 이후에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에서를 맞이하게 되었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아멘하고 행동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예전처럼 동일하게 살았다면 이 에서와의 화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의 행동 자체가 철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화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본을 받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